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이제 더위도 한층 꺾인 듯 합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릴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자 스스로 존재하는 나이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는 구원주 하나님임을 계시하고 증명합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줘야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고집을 피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합니다.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당당하게 우리가 뭘 마실까 하며 불평하고 마실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보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무 곳에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나뭇잎을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엘림은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곳에 머문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머뭅니다. 출 이집트한 지 45일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게 없다고 또 모세와 모세형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먹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다면 좋았을 거라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집트 노예가 정말 편안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당당하게 고기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거라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아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모세와 모세형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출 이집트 시킨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식구 수대로 거두어 먹으라고 말하면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부족함 없이 먹게 하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내어 더 많이 가져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둬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깁니다. 안식일 전에는 2배로 음식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안식일에 음식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고집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옮겨 이동합니다.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를 원망하며 대듭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종교 재판을 열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집 짐승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할 거냐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곳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무리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며 테스트,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자 스스로 존재하는 나이자 구원주 하나님인 걸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계속 자신을 계시하고 증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고집을 피우며 거부합니다. 쓴물을 달게 만들어도, 고기와 빵을 매일 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밤낮도 없고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종처럼 길들이려 하고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신은 가짜 신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며 언제든지 다른 신을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집트의 가짜 신 중에 하나처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2주면 갈 수 있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에도 고기와 빵을 먹이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돌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을 때, 홍해 가운데를 지나갈 때, 고기와 빵을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낮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밤에 눈을 감고 잠에 들 때 저희와 항상 함께하며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저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돌보십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희 이웃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